마태복음 5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려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난 의를 그 초점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법이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이웃을 외면하는 것으로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 그 내용과 신앙관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38절 이하에 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를 대적지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이제 풀려날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이 말씀은 물론 구약에 나와 있는 기록된 율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는 사람들이 가지는 보복심이 가지는 과도한 행위를 제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만큼만 보상을 요구해야지 그 이상의 보복은 안 된다 하는 것이 그 초점이고, 실상 그 본질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싶고 또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현대인들에게까지 성경이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은 또 보다 본질적인 뜻이 있습니다. 율법은 언제나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그 내용과 방향을 얘기하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그 적극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손해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이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라는 말이 말하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동원해서 말하자면 이 보복하려는 마음이 보복하려는 마음이 들 때 네가 보복하고 싶어하는 대상이 너에게 있어서는 누구냐라고 묻는 셈입니다. 네가 보복하고 심판하려는 그 네 이웃을 너는 누구로 이해하고 있기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냐. 구약에서도 그랬고 지금 내가 더더욱 그 뜻을 밝히 이해를 시킨다면 그것은 절대로 보복으로는 갈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신명기 19장으로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신명기 19장입니다. 구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이니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그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민된 그 사회의 말하자면 법이고 규칙이고 또는 무슨 최소한의 수준의 기준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잘못해서 그 벌을 받는 것과 함께 이 위증하는 것 또는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것이 오늘 등장하고 있고, 그가 거짓으로 이웃을 해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자세히 사실해서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든 그가 이웃을 해하려고 한 그대로 그에게 벌을 주라 이겁니다. 그가 상대방의 눈을 해하려 했거든 그의 눈을 상하게 하고, 그가 이웃의 뭐 어떤 것을 탐냈거든 그만큼 마땅한 형벌을 줘라 이거죠. 여기서는 보복의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는 이웃을 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가 초점이죠. 이런 잘못을 하면 어떤 벌을 주는 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벌을 경고 삼아 그 죄를 짓지 말라 아닙니까? 네 이웃을 해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시민으로서 가지는 어떤 윤리와 도덕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 사회가 그런 것을 윤리와 도덕적으로 용납할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윤리와 도덕적 기준에서 이웃을 해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초점입니다. 왜 그런가? 마태복음 22장에 가시면 우리는 이것이 지금 신명기 여기 19장에서만의 얘기가 아니고 말하자면 구약 전체 사상, 아니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전체 사상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을 가르치는 이 유대인들식 표현입니다. 구약의 요점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이 설명은 말하자면 구약에 요구된 모든 율법들을 말하자면 그 제일 요약한 것이 10계명인데 10계명을 요약한 셈이 됩니다. 10계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해를 위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하죠. 앞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요약했냐면 앞에 있는 계명은 다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말하자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요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계명에 나오는 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 편협하시다든가 질투심이 많다든가 배타적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에 충분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뭐 간단하게 의식주, 아니 더 높이 의미, 가치, 진리, 생명, 보람, 행복,
이런 혹은 윤리와 도덕, 더 기쁨, 이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가치와 내용의 근원이시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충분하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충족성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쵸, 그때 아멘 해야 됩니다. 이게 실력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이제 하나밖에 없어갖고 늘 보면 다른 사람은 언제 하나. 이 선수는 맨날 2박자가 늦어요. 옛날에 박동준 목사는 1박자 늦었는데. 그는 하여튼 큰 용기입니다. 졸다가 성령책 떨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모든 복과 허락하시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내용들의 고급함과 부요함과 함께 그것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사랑과 열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고급하게 하시며 영광을 만드시며 또 그것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사랑과 긍휼과 인내와 기다림으로 기엽고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 우리는 사랑이라는 반응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겁니다. 보통 감사나 무슨 긍정이나 이런 것 갖고는 택도 없단 말이죠. 우리의 반응, 우리의 책임 있는 반응을 요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라는 차원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뒷부분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네 필요한 것을 네 이웃으로부터 충당할 필요 없다 이거죠. 세상은 어떻게 살아요? 세상은 자기의 필요를 위하여 남의 것을 뺏어야 되죠. 적자 생존의 법칙이요 약육 강식의 법칙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것을 뺏어와야 되고 내 이웃을 희생시켜 그 희생 위에 우리의 성공이 서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이웃이 형통하고 복받은 것이 그것 때문에 너에게 갈 것이 줄어들어 있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제일 억울한 게 뭐죠? 그거죠. 이 하나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형통한 거죠. 그렇죠? 우린 억울해요.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얘기 속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우리가 나라와 그런 신분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신명기 19장에서 본 바와 여기 지금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신 바를 제대로 연결하여 이해한다면 우리는 가진 자요, 부족할 것이 없는 자요, 우리를 향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에 대하여 보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먹을 것 하나를 놓고 둘이 싸우는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법칙밖에 없고 우리가 가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남의 것을 뺏기 위하여 상대방에 해를 끼치고 속이고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와서 왜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하시느냐? 누가복음 15장 1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인용하려는 건 조금 다른 것입니다. 어쨌든 좀 길지만 읽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느니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매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돌아온 탕자 얘기입니다. 잘 알죠. 돌아온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 형의 입장에서 우리가 뭘 좀 깨달을 부분이 있습니다. 형이 화를 낸 이유는 뭐죠? 동생은 자기 거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죠? 자기 몫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를 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무슨 열심히 아버지의 가업을 잇고 있는 맏아들 같이 성실하고 책임있게 살지도 않았고 허랑방탕해서 다 썼는데 뭘 잘했다고 그가 돌아온 것을 반겨야 됩니까? 이거죠. 아버지의 대답은 이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아니냐 이겁니다.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맏아들에게도 묻습니다. 네 동생 아니냐 이겁니다. 네 동생 아니냐. 잃었다가 다시 찾은 네 동생 아니냐. 형의 불만은 뭐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성실히 살아서 아버지가 언제 나와 내 친구를 해서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 다 팔아먹고 말아먹고 돌아온 놈한테는 송아지를 잡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대답이 뭐예요? 야, 너 줄 필요가 뭐 있냐? 내게 다 네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송아지를 잡아먹는 것이 꼭 복이거나 혹은 복의 보상이 아니죠. 복된 보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꼭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제일 큰 요소가 뭐냐면 이 원통함이라고요. 어떤 원통함? 나는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언제 쥐새끼 한 마리 줬어요? 근데 저 왼수들은 저렇게 개판으로 사는데도 매일 송아지만 처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뿔따구가 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예, 쟤들은 철이 안 나서 그런단다. 또 어떡하겠니? 응? 철없는 네 동생 아니냐? 이거예요. 철없는 네 동생 아니냐? 여러분 살다가 자식이 어려운 일을 당해갖고 집에 와서 속이 상해서 아우성을 치면 부모된 마음으로 뭐라 그래요? 속상하겠구나. 그래 너 오늘 뭐 사줄까? 그러는 거 거봐. 야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라 그랬지. 응? 세상이 어떤 데인 줄 알고 그렇게 놀맨 공부하다가 네가 조용남이야? 어? 네가 잘하는 게 뭐 있다고? 못생긴 주제에 노래도 못하고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런 대접받는 거 싸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부모가 아니에요. 물론 자식을 훈련시킬 때 그런 게 경고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결정적일 땐 다 품어주는 거죠. 형이 뭐예요? 동생이 와서 오늘
학교에서 뭐 이런저런 일을 당해서 분해 죽겠어. 아이고 형한테 막 덤비면 그래라. 네가 날 때리고 속이 시원해갖고 풀어지길 바란다. 이게 형이죠. 아쭈 동작 봐라. 군번.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뭘 몰라요. 부모 자식의 관계에서도 그러지 않고 형 동생 사이에서도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너희 하물며 너희는 이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 아니냐 이거예요. 너희 인생에 뭐이 원통한 게 있느냐 이거죠. 너희 인생에 뭐가 부족한 것이 있느냐 이거죠. 무엇 때문에 내 이웃의 것을 탈취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내 이웃을 희생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네 이웃이 너한테 저들이 가진 거 없고 비빌 데가 없고 스스로의 초라함과 불안함 때문에 아우성치는 데 대해 네가 심판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받아줘라 이거죠. 받아줘라. 네가 가진 자니라. 아시겠나이까? 이건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보상이 어떻게 현실로 우리에게 있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린 많은 날들을 그 잠 못 이루는 밤을 가지는 수가 있는데 그 잠 못 이루는 아주 대표적인 이유들은 다 뭡니까? 원통함이죠. 원통함이에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난 정직히 살았는데, 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죠? 이게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다들은 아버지 앞에 뭘 타먹기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인생과 사업의 동력자로 지금 취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동생은 죽었다가 산 것이요 나갔다가 돌아온 거 아닙니까? 기뻐해줘야죠. 기준이 다르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다루는 기준하고 우리를 다루는 기준은 다르죠. 우리는 그의 자녀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저들도 사랑하십니다만 저들은 돌아와야 되는 대상이고 우리는 돌아와 있는 자입니다. 집 안에 있는 자입니다. 돌아올 때 잘해준 것과 또 돌아온 다음에 훈련시키는 것과는 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과 부닥치면서 받는 여러 가지 원통함과 억울한 일들을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 이러는가? 저 무지한 자들과 왜 싸우는가? 저 비참한 자들과 왜 내가 싸우는가? 우리가 나누는 자요, 우리가 품어야 할 자요.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참여케 하도록 내가 책임 있는 자인데 나는 왜 이러고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같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마음은 하나의 무슨 윤리와 도덕으로 가지거나 높은 이상으로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나눈다고 해서 여러분의 몫이 줄어들지 않고 여러분이 이것을 나눔으로써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영광이 더더욱 풍성해지는 것이므로 여러분에게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그 잠 못 이루는 밤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는 왜 이러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조브라운 믿음밖에 없는가? 회개하시고 용서하시고 만세삼창 부르시고 숙면을 취하시는 복된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복된 자이고 가진 자이고 나누고 주고 기다려야 하는 자임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복을 갖고 있으나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팔을 벌려야 마땅합니다. 그 우리의 책임들, 우리가 가진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과 긍휼의 그 베푸심들을 나누는 이 책임 있는 인생을 우리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줄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고 베풀 것이 있는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승리, 신앙의 승리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